반갑습니다. 성격책들이 다 본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캠페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아직 성격책 많이 남았죠? 아직 몇 건 남았어요? 10건 그것도 덜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필요한 사람은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어떤 그 약속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약속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개인이 만남의 약속, 또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그 유지하는 약속들로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면요, 이게 원만한 그런 평탄한 관계를 지속하게 되지만 그 약속이 깨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죠.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자기 자신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과 어떤 단체, 그룹, 집단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자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서로 다른 약속들이 만날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약속들이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에 있어서도 약속끼리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약속과 이 약속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약속과 약속 사이에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약속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타협을 통해서 그 충돌을, 그 충격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조율하는 거죠. 이 약속과 이 약속이 충돌할 때, 갈등할 때 타협을 하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어로 보면 약속은 promise죠. 약속이 promise입니다. 그리고 타협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come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타협은 뭐죠? compromise. 이게 타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약속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compromise.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타협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타협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 타협하고, 가족들과 타협하고,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친구들과 타협하고, 또 직장 속에서 동료들과 타협하고, 또 사회에 타협하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타협의 연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고, 이 타협은 예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사이에 정말 이 타협을 잘하면 정말 바르게 타협할 때에 우리는 원만한 생활, 또 행복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그 타협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고 그것이 예술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타협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혼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본문 가운데 일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익히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는요, 바로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고 그냥 놓아주자니 그냥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붙들어 두고 있자니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도 안 하고 바로가 붙잡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가지 타협안을 단계적으로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이 타협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타협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타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8장 2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함께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계속해서 그 제안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 곁에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좋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타협안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 타협안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당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죠.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도 애굽 땅에서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그들이 종 노릇하는 포로가 종의 신세를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을 떠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히려 고생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살만한 곳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이 바로의 타협안을 놓고 선택할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떠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즐겁다고 해서 우리 생활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자리, 불의함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바로의 땅, 살아날 땅인 줄 알면서도 거기 머무르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은 바로의 말입니다. 여기는 타협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라. 내게 익숙해져 있는 이 땅, 내가 살 만큼 적응된 이 땅을 떠나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땅이니 여기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 과거의 습관들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단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타협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 불의함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이제 바로왕이 모세에게 두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항상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좋다. 너희 떠나라. 그래.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요 울타리 밖에는 벗어나지 마라. 요 안에서 좀 뱅뱅 맴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군대 경험을 잠깐 좀 얘기하면 저도 한국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네. 했는데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부대에 배치를 받습니다. 배치를 받아서 가면 쫄병 때는 정말 2등병 제일 쫄병 때는 고참들만에 무조건 뭐 순종해야죠. 한국 군대 여러분 무섭습니다. 미국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서 쫄병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군대 갔잖아요. 신학생인데 신학교 다녔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쫄병이신 분의 2등병이 교회를 간다.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를 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군대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주일만 되면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뭐 밀린 빨래도 해야죠. 축구도 고참들 쫓아가 축구도 해야죠. 하루 종일 고참들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뭐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그 고참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겠다고. 안 된다는 거, 뭐 단번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많이 맞기도 했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뭐 미리 다 해 놓았습니다. 몇 주간이 지났는데 이제 고참이 부릅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가라 이제 허락을 합니다. 고참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좋다. 너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도 좋은데 얼른 갔다가 얼른 와라. 그런 겁니다. 교회 가도 좋은데 얼른 갔다가 얼른 와라. 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바로의 타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른 갔다가 얼른 와라. 그래서 저는 얼른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자, 우리들이 흔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거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너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열심히 섬기지 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예배에 참석하는데 좀 적당히 나가도 되지 않겠냐. 봉사하는 거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라. 기도하는 거 너 정도면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 찬양 그 정도면 돼요. 성경 공부 너만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내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언제든지 내가 손을 뻗치면 닿을 곳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바로의 두 번째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 타협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바로의 그 말에 넘어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지혜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과는 교회에 걸쳐놓고 여전히 바로의 사정권 안에서 맴돌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바로에게서는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타협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 아닙니다.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럼 한번 성경에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바로 세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만 나가라는 겁니다. 장정만 나가라. 즉 남자들만 나가라는 겁니다. 남자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가족들은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만 나가라는 겁니다. 가족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제 타협안을 가지고 내놓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가라. 나가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멀리 가도 좋다. 그런데 여자와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역시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가족 혹은 인간관계는요. 우리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타협의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얘야, 너는 열심히 교회 나가라.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나에게는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친구야, 네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은데 근데 나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전히 애굽 땅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바로의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바로 그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24절,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바로 네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 이제 나가도 좋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멀리 가도 좋아. 가족들 다 데려가도 좋아. 그런데 너희 소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들만 나가라는 거죠.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소와 양을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제물이 다 다를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 인기가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좋다. 하나님을 섬겨라. 온 가족이 다 다녀도 좋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가라. 바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도 바로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형편은 달라도 우리 각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크고다란 탤런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식, 물질, 권력, 명예, 시간, 건강,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내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협합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유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남자들만 나아가라. 양과 소는 두고 나가라. 모두 바로의 말입니다. 결국 타협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쩌면 바로는 오늘 또 다른 타협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또 다른 타협안을 가지고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타협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호시탐탐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그 타협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또 타협을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단의 유혹에 그 타협에 넘어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바로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